성경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언하기도 하였은적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언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복케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익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은 후에 저희 유익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라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님을 사모하고 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마다 우리의 삶이 성수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성수의 촛대를 경험하며 떡상을 체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의로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잘못 편견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곡해하기 쉽고 어렵습니다. 해석이 잘못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잘못 해석하면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로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들으면 더 곡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부여를 위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고 잘 살게 하게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혼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주님인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걸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이 말도 부자 기도를 해. 그건 전혀 엉뚱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성경 한 구절을 그렇게 막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은혜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이게 은혜다. 주님은 부유하신 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은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유하신 자입니다.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이 다 그의 것입니다. 주님 부유하신 자입니다. 그런데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다. 이 가난이 뭐냐? 물질이 없고 돈이 없어 그걸 하는 사람들, 거지같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가난은 영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영 안에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우린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보면은 영 안에서 가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뭐냐? 그건 물질이 없고 돈이 없는 그런 것도 사지 않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 세상에 대해서 영의 안에서 가난한 자다. 세상 것에 대해서 뜻이 없습니다. 돈 뜻이 없습니다. 명예 그런 관심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 그거 아무 내 마음속에 들어있질 않다. 가난하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 되는 거지. 세상에 있는 물질, 부귀, 영화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겁니다. 여기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된다 하는 것은 푸토케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요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 쓰였습니다. 이게 해석이 그래서 어려워요. 가난하게 된 것이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다른 내 성경도 여러 데 쓰였다고 하면 이 해석이 좀 쉬울 텐데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건 이 가난이 뭐냐? 이건 성경 전체로 풀어야 됩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엔 무엇이 가득하냐? 여러분 속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 직장이 있습니까? 돈 모으는 것이 관심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가득하냐?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속에.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영 안에서 가난한가? 영 안에 가난한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은 도무지 마음속에 하나도 들어있질 않아요. 마음에 소원이 없어. 갖고 사는 것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없어. 그게 영 안에서 가난한 겁니다. 예수님이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혹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욕해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많고 부유해지면 그 좋은 겁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마음속에 부하고자 하는 마음,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돼 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느끼고 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거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게 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에 떨어지게 돼 있다. 돈만 생기면 시험 들어요. 돈만 있으면 병 들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은데 돈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부하려고 하는 마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나마다 돈만 생각을 해.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을 익힐까? 전부 거기에 마음 다 뺏겨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다 돈 사랑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사랑하는 사람이 부직이 있어요. 돈 다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를 사랑하는 거 똑같아. 악의 뿌리를 사랑한다 내가. 여러분 돈을 사랑해도 일만하게 뿌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돈은 좋아하고 사랑해도 일만하게 뿌리는 난 관계 없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은 없어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칼로 자기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돈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게 가난하게 되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 15절,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기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도가 진주로 꾸민 것인데, 여기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바벨론을 인해서 돈을 번 이 치부한 이게 부게 되는 거다. 부유한 그런 단어입니다. 돈을 많이 치부한 자들, 우리 마지막 때에 통곡하며 울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지금 재림이 오시기 직전에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인데, 그때 한꺼번에 멸망당합니다. 함께. 믿는 사람도 함께 멸망 안 당한다고 해도 그건 지옥 갈 겁니다. 돈은 절대 우리 행복을 하다 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를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좋아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신다. 그럼 부욕하는 게 뭘 부욕해 하는 거냐?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욕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한번. 로마서 10장 1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바로 주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부여케 해주신다 그런 겁니다. 우리를 부여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부여케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난하게 되신 거다. 결국 환난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 오늘 환난 때,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난케 됐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여기 부한 게 이것이 부한 것의 의미입니다. 플루테오, 부하다. 이건 영적 부를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영적으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부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난하게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추구는 영적 부여를 위해서 항상 성령의 은혜 충만함 가운데서 영적 부여를 누리기 위해서 이 말보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사업입니까? 돈입니까?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칼로. 자기를 찌르고 있어. 자꾸 찌르고 있어. 자기를. 심판날에 그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었다. 주님 가난하게 되셔야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질의 부로 포함되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 왕궁에 왕자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알고 아마 헤롯궁의 왕자로 오실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궁이 있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수님께서 왕자로 오신 줄 알고 그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굴간에 오셨어요. 오늘 만일 예수님께서 왕자로 오시고 돈이 많은 분으로 오셨다고 하면 많은 성도들에게 부유함을 주실 수가 없어요. 누리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으니까 감옥에서 제 아들에게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당신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하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그 가난한 자는 뭐에 가난한 것이냐?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 포함해서 실제로는 영적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누리기 싶은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부여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질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지금 가난하게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돈 많은 사람들도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구원받기 어려워요. 영적 부여를 누릴 수 없어요. 영은 그 말을 할 줄 몰라도 영적 부여를 못 누립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게 돼야 돼.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 안에서 가난해야 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지금 가난한 자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믿질 못해, 받아들이질 못해. 그것은 평생 믿어도 영적 부여가 뭔지 몰라.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가난하게 오셨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는 영적 가난함을 이룬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럼 우리는 부여가 되느냐? 우리가 부여하게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 함께 가난하게 돼야 돼. 우리도 가난한 자가 돼야 한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돼야 한다.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두 종류가 있고 부자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자도 두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건 말할 것도 부자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돈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속엔 돈으로 가득 찼어.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사업 잘 될까? 그것도 부자예요. 그건 돈 없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둘이 있는데 돈 많은 부자가 있고 돈 없는 부자가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많은 사람 여기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돈 없는 부자들 여기 많아. 돈 없지만 부자. 왜? 마음속에 돈을 사모하는 마음 가진 사람 다 돈 없는 부자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가진 사람은 다 돈 없는 부자다. 돈 없는 부자도 영적 부여를 못 누려. 돈 없다 할지라도 외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품고 부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영적 부여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도 두 종류가 있다. 돈 많은 가난한 자도 있고 돈이 없는 가난한 자가 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자는 물론 가난한 겁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가난한 자는 돈 많아도 그 내 게 아니. 내 것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예요. 우린 물질, 돈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가난한 자가 돼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가난한 자가 돼야 한다. 마음속에 텅 비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텅 빈 그릇이 돼야 한다. 이게 되려고 하면 이게 내가 마음먹는 되시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드는 거를 내가 뽑아내고 버려야 돼. 그 내가 내 힘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해서 없어져야 돼. 내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십자가로 죽어야 돼. 육에 속한 것도 십자가로 죽어야 돼. 통과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는 더 뽑아낼 수가 없어요.
난 정말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되는 겁니다. 이미 부유한 자는 부욕게 될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부유한데 뭐 부욕게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해서 하늘의 축복으로 가르칠 때 그게 부욕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늘의 부여를 얻으려고 하면 영적으로 가난해져야 한다. 영 안에서 가난해지려고 하면 십자가로 죽는 것이다. 십자가로 죽고 소멸돼야 돼. 그래야 가난해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돈을 포기하고 십자가로 죽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워. 영생을 준다고 해도 싫어. 영생을 못 받고 돈을.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영생을 버리고 돈을 따 집으로 갔어요. 영원한 생명 싫어. 지금 돈 더 좋아. 바꿔 말씀드리면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생 얻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아. 영생 못 얻습니다. 영생 못 누립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영생 누리는 부유한 자가 못 됩니다. 뭐라? 그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 주님과 함께 내가 가난하기를 사모해야 돼. 가난하기를 사모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많이 해본 사람은 알아. 이게 어떻게 돼야 처리되는지. 내가 100번, 1000번 결심해도 가난해질 수 없어요. 십자가로 죽어야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고 겁난 혼, 겁난 마음 속에 영적 부여가 임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난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 가난하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도 가난해질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평생 동안 부여를 위해 찾아가고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부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것도 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못 얻어요.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가 사랑한 건 돈이기 때문에. 그가 사랑한 건 세상이기 때문에. 영부를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합니다. 그런 소용없어. 문제는 돈을 내가 얼마큼 드리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뽑아지고 없어지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서 세상에 속한 부여를 다 뽑아버리려고 십자가로 소멸시켜버리고 그래서 혼이 거듭나야 겁나 혼 생명 마음속에 생명을 받아서 영적 부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주님 가난해지셨으니까 부자가 돼야 한다. 이게 착각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해 그렇게 설교했어. 목사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어. 전부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구렁텅이만 뭐라 물어놓고 있다고 해요. 성경 말씀은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는 안 돼. 다른 성경 구절과 대치가 되고 부딪히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영적 돈 많은 거 부여를 말하고 디모데서에서는 가난한 걸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해석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 오늘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 가난한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들,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땅에 속한 것, 위에 속한 것 다 버리고 소멸시키고 십자가로 처리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부여를 내가 받고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14절,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유해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해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안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몰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상하게도 세상에 지금 종말에 와 있어요.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6천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와 있다. 끝에 와 있어 지금 우리가. 세상의 종말은 뭐냐? 창세기 3장 이후로 마귀 하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해 왔어요. 물론 교회와 혹은 이스라엘 나라와 교회와는 한 통치하시지만 세상 나라는 다 마귀가 통치하고 왔어요. 뒤까지. 마귀가 통치하는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또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오셔서 재림에 오셔서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실 때가 지금 임박해 왔어요. 마귀의 시대가 종결되고 이제 하나님의 시대가 이제 온 세계에 임하게 올 때가 가까웠다. 그 증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어요. 때가 임박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오시기 7년 전에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게 돼요. 온 세상을 직접적으로 통다스리죠. 지금까지는 세상의 군왕들이 대통령 총리가 다스렸지만 7년 동안 온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통치 다스려요. 근데 그 후에 그 1003년만 후사년반으로 나눠지는데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온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사망으로 인류의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 1003년만 기간 동안에. 그게 언제 일어날 것이냐?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혹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것이다. 아마 여기서 태반이 90% 이상은 다 그걸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인류 4분의 1이 죽은 것을 여러분이 다 보게 될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네가 말하느냐?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는 알아요. 2000년에 예언된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하신 말씀이 누군지 우리 보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고 이름을 무엇이고 그 나라가 어디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이고 다 번이 보게 돼 있어요.
터키의 에르도안이 그 이름이 666이요. 터키는 아직 EU에 가입되지 못했어요. 적국에서는 EU에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터키는 아직 가입되지 못했어요. 근데 곧 가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어간에 아마 가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영의 생각으로 그래요. 그 전에 가입될지도 몰라요. 조금 후회될지 모르고. 그러나 아무튼 이제 몇 년 안에 터키가 EU에 가입될 거예요. 가입된 이후에 새 뿔을 뿌리째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에 먼저 가입된 나라 가운데에서 새 나라를 굴복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터키가 EU에 가입된 다음에 EU에 가입된 나라 가운데 세 나라를 터키가 굴복시킬 거예요. 연이어서 그 여서를 몰아서 터키 에르도안이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게 될 겁니다. 7년 평화 계약을 맺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7년 후에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그 7년을 1003년 반, 후 4년 반으로 나누어서요. 이스라엘과 터키가 에르도안과 온 아랍 제국과 이스라엘이 7년 평화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3년 반 안에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기는 성도들은 다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길을 걸은 동안에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준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워서 많이 거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늦게 일어나서 좀 적게 걷거나 못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이 나눠졌어요. 적게 거둔 사람은 나눠졌어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었다. 이 말씀이 적국에서 환란 때, 1003년 후 4년 반 때 이 말씀이 응할 겁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물질,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있든 다 나눠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 1003년 기간 때 다 나눠 먹어야 돼. 그거 저축 가지고 있다가 후 4년 반 되기 시작하면 아무 쓸모 없어요. 다 휴지조각 될 뻔해, 돈. 휴지가 될 뻔해. 성도가 성도를 사랑함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귀정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돼. 1003만 기간 동안에 성도는 같이 나눠 먹는 것으로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많이 심은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같이 나눠 먹는 거다.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환란 때에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환란 시작되면 다 우리긴 다 알 거예요. 알면은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뭐 쌓아놓고 그런 거 생각 없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날 대비하고 예배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영 안에서 가난해져서 가난한 삶이 되어서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혼이 거듭나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생활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그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혼이 거듭나서 하늘의 축복을 부어줘도 받을 그릇이 없으면 다 흘러가 버려. 하늘의 축복을 막 부어줘도 그릇이 없으면 쌓을 곳이 없어. 그릇이 있어야지 거기 쌓이지. 그 그릇이 뭐냐? 거듭난 혼이야. 사람이 거듭난 혼. 거기에 쌓이는 거예요. 이 혼이 거듭나려고 하면 땅에 속한 거, 육에 속한 거 네가 다 버리고 우리 혼이 깨끗해야 돼. 가난해져야 돼. 혼이 가난해져서 혼이 거듭나야 거듭난 혼 속에 하늘을 받아가지고 그 충만함을 누리고 영적 보혈을 누리고 하늘의 보혈을 누리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없어도 여러분 내가 춤을 추며 살고 싶어 맨날. 땅에 속한 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축복을 받고 누리면 나마다 춤을 추고 싶어.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 모두 삼켜버려. 그런 영적 부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가난하게 오셨다. 우리도 가난하게 되자. 우리도 함께 가난하게 되어서 하루의 영적 부요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생명을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영적 부유를 누릴 수 있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